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신명기 말씀을 요즘 우리 새벽마다 보고 있죠.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에게 그리고 너희에게 과거에 이런 은혜를 베푼 하나님이고 그러니 너희는 나를 잊지 말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다른 민족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에 너희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잊지 말아라. 나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순종하는 것은 또 우리의 불안한 알지 못하는 미래의 그 걸음 속에서 그걸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아무리 과거에 은혜를 베푸셨어도 좀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 그 순종은 너가 지켜서 행하는 것은 그저 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나를 온전히 믿어의 말씀이 아니라 신뢰에서 오는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은혜를 베푸신 것도 단순히 그저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마음을 쏟고 계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일이고, 그런 신뢰가 쌓이고 쌓이는 그 관계 속에서 그러니 내가 너에게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을 신뢰함으로 나를 따라와 주지 않겠니? 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나오셨죠. 근데 그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일하셨던 주님, 또 일하실 주님, 그냥 단순히 말씀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듣고 읽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가지고요,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한다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그 하나님만을 또 높이길 원한다고, 하나님과 더 굳건한 신뢰를 갖길 원한다고, 우리 이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이 자리에 나온 이 시간, 이 마음이 그저 매주 드렸던 그 예배로 그냥 그저 주님께서 나오라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냥 그렇게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드려지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 그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반응으로서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나의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그 주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리며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알아 그 주님과의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그저 그냥 매주 드렸던 그런 예배를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깊어지며 주님을 더욱더 대면하여 알고, 그리하여서 내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반응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가운데 혹시나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 걷어가 주시고 오직 주님께 나의 마음을 두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찬양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바라기는 그저 이 예배가 매주 드렸던 그 예배, 내가 드려야 하니까 나오는 그런 예배, 주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반응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고, 그렇게 나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고 더 깊어지고자 하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배 가운데 놀랍도록 함께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검 내 평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내 영혼은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내 영혼이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삶이 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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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란다. 내가 너를 부른 곳은 너의 마음이 가장 상한 곳이란다. 그곳에서 나를 찾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의 가장 상한 것을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를 부르신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나를 다시 한번 부르셨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당신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예배하길 원하오니 나를 상한 심령 그 자체로 받으시는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다시 한번 받아주십시오. 주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예수 안에서 뿌리 내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였지만 때때로 어려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속삭임까지도 들으시는 주님, 저희가 품어온 기도와 한 주간의 짐 모두 이곳에 놓고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전도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참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상 살아갈 때에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반에 미국에 살았던 그 피터 빌혼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많은 찬송가들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뭐 이런 많은 유명한 찬송가를 작곡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어릴 적에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또 형편이 넉넉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이제 또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모임이나 그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에 받는 그 삭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생계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점에서 크리스천 손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무디 목사님을 소개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무디 목사님의 그 집회에 이 피터 빌혼이 참석하게 되죠. 그곳에서 12일 동안 그 집회를 참석하면서 이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를 받아 회심을 한 이 피터 빌혼은 자기가 가진 그 음악적인 모든 재능을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그 모든 일을 그만두고 음악 공부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마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그는 2000여 편의 그 찬송을 작곡하고 그리고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분의 사역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피터 빌혼의 이러한 인생의 여정을 통틀어서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비록 그가 처음에는 주님을 몰랐죠. 그런데 이 피터 빌혼이 주님을 만나 회심하게 된 이후에 그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 자체가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의 그 원어, 그 헬라어를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 단어를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프로스쿠네오랍니다. 프로스쿠네오. 이 단어의 뜻이 엎드리다, 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엎드리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그 월등하고 우월하고 그 큰 존재 앞에서 내 자신이 그 큰 존재 앞에 그 압도되음으로 말미암아 경외함으로 엎드리고 절하는 게 바로 프로스쿠네오. 이 영어로 하면 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라트리아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예배로 쓰였어요. 라트리아. 이 뜻은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서비스가 되겠죠. 서비스.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분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월십,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더불어 그분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서비스, 그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배와 섬김, 그 월십과 서비스를 통틀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경배와 서비스, 그 경배와 섬김으로 월십과 서비스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예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먼저 베드로가 있겠죠.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게네사렛 호숫가 근처에 있을 때예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죠. 그래서 그 좌절한 그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그물을 씻으면서 그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을 거십니다. 야, 너 배에 타가지고 저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물 다시 한번 내려봐.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좀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뭔가 좀 심상치 않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가가지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것과 같이 그 많이 그렇게 잡히게 되고 그 물고기를 자기 배에 실을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옆에 동료의 배를 불러와서 그 물고기를 싣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주님께 나타난 드린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주님께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그분의 그 위대한 존재 앞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경외하며 엎드리며 워십을 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의 콜링에 베드로가 반응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 주님만을 섬기는 서비스,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그는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박해자였습니다. 그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호련히 하늘의 그 빛이 자신을 둘러오는데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이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콜링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 자신의 삶을 들여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란 어떠한 종교적 의식과 행위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그 경외함으로 경배하며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들여 섬기는 삶, 이것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단순히 워십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들여 주님을 섬기는 그 서비스, 섬김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정말 성경이 이야기는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주님을 섬기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 칼럼 하나를 봤는데 이 칼럼 제목이 뭐냐면은 예배의 관객이 된 성도입니다. 예배의 관객이 된 성도. 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착각을 한대요. 자기가 마치 이 예배의 관객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나의 어떠한 그 만족을 얻게 되는 그러한 통로와 도구로 수단으로 예배를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나의 만족, 유익의 수단으로 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와 섬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앉아서 보는 예배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심각하게 나아가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어떠한 만족, 내가 기대하는 바를 얻지 못할 때 그 예배를 판단하게 되죠. 예배를 평가하게 되고 그 심사관의 자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불평을 하는 거죠. 오늘 찬양 인도자 찬양이 왜 이래? 갑자기 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라는 거야? 오늘 전도사 올라와서 설교하는데 설교가 왜 저래? 물론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아직 학생인데 제가 신학교 가서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좀 경악한 것이 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점심 때마다 이제 밥 먹기 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많은 전도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자의 자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이 관객의 자리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좀 나의 그 신학적인 생각과 맞지 않으면은 그 예배를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있는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우리가 부르는 그 CCM 찬양을 불렀다고 이 예배를 판단하고 또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이것이 무슨 예배야?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야. 이거는 성경적인 예배가 아니야. 어떤 신학적인 주의적인 그런 관념적인 예배가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러한 것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또한 예배를 보는 관객으로 예배를 평가하는 평가자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죠. 우리는 보는 예배가 아닌 드리는 예배로, 예배의 관객이 아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 있어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워십 서비스가 있는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합당하게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여 드려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여 드려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아멘. 네, 12장 1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12절 앞에 있는 그 내용을 연관해서, 즉 로마서 1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근거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 무엇일까요? 다 읽어봐야 되겠죠. 대충 대략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죄의 비참함 속에 있는 인간, 그러한 인간에게 예수께서 복음을 주신 것, 그것을 믿게 하시어 죄 사함을 주시고 의롭게 여기신 것,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 양자된 삶을 허락하신 것, 이러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것을 요약하여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오늘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먼저 근거해야 할 기본적인 요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오늘 1절에서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예배는 다른 말로 합당한 예배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거든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는 영적이지 않고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는 단순히 이 교리적인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적인 사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의 마음속에 녹아져 있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죄 지은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발 위에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발 위에 향유를 부을 때에 이 여자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여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용납하지 아니하고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또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지식이 내 마음 속에 녹아져 그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비와 그 은혜를 힘입어 드리는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예배케 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적시고 있습니까? 그 은혜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여러분들 삶 속에 흐르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MBTI가 참 정말 F예요. 그래서 이제 막 클래식 웅장한 거 듣고도 막 눈물이 핑 돌고 이러는 사람이거든요. 예, 보기와 다르게. 근데 제가 신학교 가서 막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많이 배우는데 이 지식이 머리에 쌓이면 쌓일수록 내 마음이 굳어지는구나. 내 은혜가 마르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완악해져 가구나. 이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평가하는 평가자의 자리에 앉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자기 머리에 있는 율법의 지식으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 마음 가운데에 자비가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데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소유한 그 하나님의 그 수많은 지식을 마음속으로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마음속으로 녹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철저히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세리는 어떨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는 하나님의 자비, 그 은혜에 근거하여서 지금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리가 바리새인과 비교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또 바리새인보다 잘난 게 없었겠죠. 하지만 이 세리에게는 바리새인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은혜로 비롯한 그 마음 가운데에 애통해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눈물, 이것이 이 세리 가운데에 있었는 것이죠. 이 세리가 그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14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아는 게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자비,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은,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말라버리면은,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뛰어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마음속에 그 은혜가 메말라 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 눈물이 메말라 버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내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체감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하기 전에 우리 모든 일을 제쳐놓고 주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 자비로 우리의 마음이 흡족해 될 수 있도록 주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난한 마음, 그 애통해하는 마음, 그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실 겁니다. 정말 머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산제물로 드려라입니다. 산제물로 드려라.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몸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 신체적인 육체적인 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의지, 뜻, 비전, 세계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몸을 드리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로 예배를 드렸던 시대는 구약 시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왜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구약 시대 때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희생 제사라고 하는데, 희생 제사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제, 두 번째는 번제입니다.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목적은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그 죄사함 속죄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자가 흠없는 짐승을 데려와요. 그리고 그 짐승의 안수함으로써 나의 죄를 이 흠없는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이 짐승을 잡아서 불살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이 제사자, 이 예배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신약 시대 가운데 속죄제물,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제물은 속죄제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예수님만이 속죄제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번제예요. 번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다, 이것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제물의 상태예요. 본문을 보니까 그 제물이 어떤 제물입니까?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물은 잡아서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 건데요.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된 그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 말은 나의 옛사람, 그 죄악된 본성,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해놓고 만약에 죄짓고 여전히 방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옛사람의 본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럴 때 우리의 상태는 산재물이 아니라 죽은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옛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본성이 내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오지만은 그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은 바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뭐 이런 것이 있겠죠. 내가 어디 학교나 뭐 직장에 갔는데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 같은 그 왼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그 칼을 갈면서 속으로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 복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말씀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가 줄이거든 그 원수에게 물을 줘라, 뭐 이런 그 말씀에 나의 신앙 양심이 꺼리낌이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억누르고 복수를 해버릴 때 그 삶은 죽은 재물이 되는 삶이죠. 반대로 내가 정말 이 사람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주님 말씀 따라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게 될 때 그 삶 자체가 산재물이 되는 삶입니다. 내가 차를 세우다가 주차를 했어요. 그 문을 모르고 세게 열었는데 푹 찍어서 문콕을 해버렸네. 근데 옆에 차가 벤츠야. 이거 돈 많이 나오겠는데? 표시도 별로 안 나는데 도망갈까 말까 고민이 있죠. 근데 나의 신앙 양심상 나 이거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근데 내가 이걸 만약에 거스르고 그냥 갔을 때 죽은 재물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비록 마음이 쓰라리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순종해서 그것을 솔직하게 차주에게 이야기하고 또 변상을 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산재물이 되는 삶, 하나님께 예배로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산재물에서 사는 이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진행형입니다. living sacrifice. 그래서 과거에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지난달에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또 일주일에 한 번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산재물로 주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은 날부터 영원토록 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산재물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뭐 좀 오래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를 많이 비난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지탄하죠. 그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개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산재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재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원칙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더 하잖아. 자기들은 실컷 죄 지어놓고 뻔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산재물이 되는데,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열렬히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의 문턱을 벗어나면은 죽은 재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교사로 리더로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데 막상 교회 밖을 나가면은 불법을 저지르고 남을 비난하고 그 음란과 방탕함에 빠지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그 죽은 재물이 되어버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뭐 해외에 나가서 또 무엇을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하고 이런 그 큰 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산재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이죠. 비단 안식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산재물이 되어서 그들의 삶의 예배가 이어질 때에 그들로 말미암아 그 땅에 만연한 그 죄악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그 마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갑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를 따라서 처음에 가나안 땅을 입성했을 때는 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 말씀 따라 담대히 땅을 정복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당대를 넘기자마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산재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죽은 재물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자기 소견에 옳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에 잠깐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보자 이렇게 다짐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월요일 버텼어, 화요일 버텼어, 근데 수요일 그때 돼서는 무너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더라고요. 금방 죽은 재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온전히 계속적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산재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것을 행해야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삶의 변화로 드려라입니다. 삶의 변화로 드려라.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2절에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전까지 이미와 아직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원과 소망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만은 내 속에 잔재하는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이 세대를 따르려 하고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영향력 속에 쉽게 물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저는 지금도 단순한 게임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어릴 적에 그 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테트리스예요. 그 테트리스는 어때요? 이제 블록이 처음에는 천천히 내려오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와도 이렇게 막 맞추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블록 위에서 빨리 떨어지죠. 그러면 하다가 하다가 죽어버리죠. 그때 할 때 하는 유일한 필살기가 뭡니까? 바로 리셋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기.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해서 다시 리셋하고 그러다가 망할 때쯤 되면 리셋하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예전엔 내가 1분 하다가 이게 끝났는데 2분, 3분, 5분 좀 더 오래 가네. 이렇게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 그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리셋해야 됩니다. 무엇을 원점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면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리셋하고 다시 흐트러지면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매번 반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예전보다는 그래도 이 세대를 덜 본받고 살아가네. 내가 예전보다는 덜 죄짓고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네. 그것이 되는 것이죠. 옛 사람을 벗어던지고 점점 새 사람으로 죽은 재물이 아닌 산 재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점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리셋할 수 있을까요? 이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리셋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므로 우리가 그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는 그 경건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죠. 선포되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산재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6일간의 그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제가 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침 예배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과 그 수준이 아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뜻과 원칙과 기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시동을 켜는 시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에 불을 지피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독대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주님과 친밀함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온 삶이 지속적으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와 결과들이 있을까요? 그때 비로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의 삶으로 드려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선을 행하며 그 악을 미워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고 또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삶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보는 예배가 아닌 드리는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단순히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 그 넘쳐나는 그 은혜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산재물이 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길 더욱더 노력하십시다. 산재물이 되는 삶.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대로 따라 살아가기를 그렇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세대의 영향력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셋하기를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결코 습관처럼 여기지 말고 더욱더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건 생활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아침이어도 좋고 점심이어도 좋고 자기 전이라도 좋고 그것이 30분이어도 좋고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한 그 교제를 나누며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매일매일 삶 속에서 더욱더 산재물로 살아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 땅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편만히 전파되는 그러한 거룩한 통로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전인격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우리가 결단하시며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건강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도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리.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온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가진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돼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예배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체감되지 않는 분 계십니까? 내가 머리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겠는데 내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굳어진 내 마음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자비,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나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예배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가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메말라버린 우리의 마음, 완악해져버린 우리의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저 습관적으로 나의 능력과 힘과 공로로 주님께 나아가려 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에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흡족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우리 영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능력도 아닌 우리의 힘과 노력도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 자비하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이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가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삶 속에서 예배가 이어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죽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단 한순간도 죽지 않고 온전히 산재물로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그 예배입니다.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주의 삶,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그 한 주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단 하루도 죽은 재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여 주시사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단 한순간도 죽지 않고 온전히 산재물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우리의 삶, 교회와 세상, 아버지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지, 주님께서 기쁨 받으시는 삶이 될지 우리가 더욱더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면 때로는 담대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다. 비록 주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힘입어 예배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우리의 힘대로 주님을 예배하려는 모습을, 그러한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사 우리의 마음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일상 속에서도 산재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물질과 또 시간과 우리의 온 삶을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심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 비록 말은 못하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육신의 연약함과 그 풀리지 않는 문제로 말미암아 답답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애씀과 이들의 신음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주님 보살펴 주시고 주님 돌보아 주시고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삶 가운데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 우리 인생 가운데의 참된 인도자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약간 어리둥절할 표정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저와 태한 전도사님이 역할을 바꾸는 날입니다. 그래서 2부 3부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이렇게 앞에 예배 부름도 하고 광고도 하는데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계속 이런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낯설어하지 마시고 또 저와 태한 전도사님이 사역하는 것 과정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광고 시작하기 전에 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이 앞자리에 제가 선물을 이렇게 놓겠다고 했잖아요. 네, 보니까 이게 뭐 전혀 여러분들이 이 선물에 크게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주 중에 한 번을 붙여놓겠다 해서 그런 건지 감동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2군데 붙여놓겠습니다. 여기 앞에 2줄 중에서 2군데 제가 의자 밑에다가 치킨 교환권을 붙여놓겠습니다. 그래서 콜라 1.25리터까지 해서 치킨 교환권을 붙여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뭐 막 밑에 의자 보면서 자리에 앉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게 치킨을 주옵소서 하시면 여러분들 치킨을 가져가실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저희가 수련회 가기 전까지 제가 한번 좀 꾸준히 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저희 공동체에 새로 오신 분들이나 또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세요. 근데 그분들이 예배 처음 오셨을 때 자리가 없으면 좀 앉기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배려하는 마음에서 앞자리 또 은혜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앞자리 이렇게 앉아주시고 그분들이 뒤에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광고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딱 오늘 교회 청년부에 새로 오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새가족부에서 계속해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못 뵀던 분 같은데 그러면 좀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수련회 저희 광고 계속 하고 있죠.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직전에 확인해 보니까 23분이 신청해 주셨어요. 목사님과 저
목사님이 저죠? 네, 목사 저와 전도사님을 제외하고 네 23분이 신청해 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저희 이음교회 햇세드 청년 공동체 수련회 굉장히 저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원보다 더 많이 가는 그런 네, 공동체라고 들었는데 여러분 저의 이 기대를 충족시켜 주세요. 네, 많이 신청해 주시고 많이 함께 가서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아울러서 저희 수련회 티셔츠도 네, 조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게 잘 디자인이 되었어요. 디자인이 그 구글 폼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거든요. 디자인 보시고 사이즈도 보시고 신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특히 수련회 신청도 마찬가지지만 티셔츠는 좀 빨리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제작하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GBS 지난주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오늘 또 GBS 진행될 텐데요. 혹시나 GBS에 내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제 친구, 제 동생, 제가 아는 누군데 교회 나오기로 했는데 GBS 지금 편성이 안 되는데 혹시 편성해 주실 수 있으세요? 등등 저와 목사님이라고 할 뻔했네요. 저와 전도사님께 언제든지 오셔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편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들 은혜 가득한 GBS 모임 되시고 한 주간 주님 앞에 산재물로 드려지는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GBS 하시겠습니다.